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굉장히 많은 책을 읽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요, 수천 권, 아니 수만 권에 가까운 책을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신학뿐만 아니라 역사, 그리고 문학, 그리고 시, 심지어는 의학에 관한 책까지 읽을 정도로 굉장히 박식하고 또한 지식인이고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교집을 쓰면서 그 설교문 앞에 이러한 기도문을 썼는데요, 바로 이런 기도문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많은 책들이 필요 없고 많은 책들을 갖다 버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책들 가운데 유일한 한 권, 유일한 기준이 되는, 여전히 삶에서 붙잡아야 될 단 한 권의 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했어요. 무려 52일 만에 지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성벽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벽 지으면 끝날 것 같고, 성벽 지으면 편안하고 안정되어서 원하는 삶을 살 것 같았지만, 그들은 성벽을 완공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모였습니다. 왜요? 성벽을 짓는다고 인생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성벽을 높이 쌓는다고 그 삶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인생이 일어난다는 것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성전 중심의, 건물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절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면 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 이후로 이 민족은, 이 사람들은 한 책의 민족이 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학기를 앞두고 있고, 초등학교는 개학을 해서 학교로 돌아가고, 특별히 대학생들과 사회 직장인들도 개강과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올 한 해의 하반기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 내가 세운 목표를 내 결심과 내 다짐으로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 책 한 권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놓았던, 알았던 그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가? 먼저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로 말씀을 펼 때 새 시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새 시작은 우리의 결심과 노력과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말씀을 펼 때 바로 그 자리에 새 시작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은 다음에 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의 시점이 언제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7째 달 언제요? 초하루. 이때는 나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민간 달력으로는 새해 첫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벽을 다시 쌓은 지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여서
성벽 기공식 해야죠. 커팅식 해야죠. 축하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무엇하였다고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책을 펼치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회복은 의지나 결단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 있어서 가장 굳은 결심과 노력을 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성벽을 어떻게 쌓았냐?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에 벽돌을 쌓으면서 성벽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밤낮 가리지 않고 그 정도 열심과 그 정도 노력으로 지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자축하고 더 열심히 우리가 해냈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을 펼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의지와 결단을 넘어서는 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너무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기 24장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자신만만하고 가장 굳은 결심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 앞에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잘 보십시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말씀이 언제냐?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찾아오심 가운데 놀라서 그들이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세우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그들만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결단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결심 갖고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 결심 가지고 결단 가지고 변화되고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 있는 굳은 의지의 결단과 결심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노력, 내 열심, 내 환경만큼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와 결단은 인생을 개선시킬 수는 있어요. 조금 낫게 바꿀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이 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밖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붙잡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며 변화되며 새 창조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학기를 준비하면서 또 교회의 전체적인 영적인 흐름을 총괄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보면서 이번 여름이 유독 덥기도 했지만 또 특별히 성도님들의 영적인 흐름을 보면 참 힘든 시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잦은 쉬는 날과 또 더운 여름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신앙의 패턴이 다 깨져가는 거예요. 마치 떠내려가는 물에 튜브가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다시 잡아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끌어올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떠밀려 사는 것. 그게 제가 본 부천 열방교회, 아니 그리고 다른 교회의 영적인 흐름과 같았습니다. 여제자반도 다르지 않아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간절한 나눔과 기도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학기를 앞둔 상황 보니까 겨우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난주에 그런 상황을 두고 기도하고
또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는가? 무슨 노력으로 일어나는가? 고민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잘 보십시오. 책을 펴니 백성이 일어서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책을 펴니 일어서니라. 한 번만 더요. 책을 펴니 일어서니라. 책을 펴니 일어서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높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외감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경책을 펴는 곳마다 일어나는 역사와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 안에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요. 책을 펴니 일어나니라. 그래서 이번 주에 이 가정 예배를 같이 생각하게 된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5절 말씀이 제게 너무나 깊이 왔어요.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일 저녁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함께 책을 펴니 일어서니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이 일어나는 것은 노력과 다짐의 영역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이고, 책을 펴니 일어나니라의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학기를 시작할 때 더 많은 다짐과 더 많은 계획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그 책을 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주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그 책을 펴는 그 자리 가운데 자녀들이 일어나며 가정이 일어나며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과 결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펴니 일어나니라. 바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다시 한번 책을 펴니 일어나니아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는 바로 깨달아진 말씀만이 삶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씀을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그들이 꼼짝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성도님들도 느끼셨지만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아까 한번 틀렸죠? 이게 이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특별히 7절에 13명의 레위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기억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일이 8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름도 제대로 부르기 힘든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잘 보십시오,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우리 성경책이 있으면 여기 줄을 치십시오.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 여기서 말하는 해석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무 큰 덩어리가 있어요. 그것을 작게 쪼개어 나누어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앞에서 학사 에스라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백성들이 수천 명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잘게 쪼개어 그들에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에게 뭘 했다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닫게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드러내어 어느 것이 옳은지를 밝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이 길은 끊어진 길이고 가면 안 되는 길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준 것, 그것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말씀을 그냥 귀로 스쳐 들은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을 때요? 깨달았을 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깨달은 이들에게 임했던 은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이것이 깨달은 자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생각해 보았더라. 그들이 도울까 말까 하였더라. 그들이 기도하였더라.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그들이 곧 가서 그들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실행력이 있었고 변화를 일구어내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진 채로 남아있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곧 가서 생각과 결심을 넘어서는 곧장 열매를 이루어내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7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보니까 곧 갔지만 17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여태까지 이루어내지 못한, 더 정확히 말해서 1000년 이상을 그들이 해내지 못한 일들을 이들이 하루만 해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켰는데 그 초막절을 지키는 텐트를 치는 절기가 끊어지고 없어졌어요. 몇 년 동안? 1000년 이상 동안. 그 절기를 지켜야 돼, 해야 돼, 바꿔야 돼. 다짐만 하고 누구도 다시 복구를 못 시켰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은 자들이 그날 그 즉시 복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곧장 살아있으며 해내야 되는 일들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바뀔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자리 그 채로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데 바로 드러내어 깨달아 알게 하여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 알게 하기 때문에 깨닫는 자들은 그대로 그 모습대로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강화도에 있었던 한 교회를 설교 때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홍의 교회라는 교회, 우리나라의 안디옥 교회라고 선교의 근거지가 된 교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의 민족, 흰옷을 입고 다니는 민족인데 나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검정색으로 먹으로 물들여서 동네 사람들에게 검은 개들이 지나간다,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받았던 그 성도들 기억나십니까? 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교회가 복음화되고 그 마을이 믿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 한 마을과 한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될 때는 보통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믿게 되고 점점 소외되고 약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홍의 교회만은 예외였어요. 왜냐? 당시에 복음이 강화도에 들어갈 때 누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느냐? 그 마을의 훈장에 있는 서당을 운영하고 있는 훈장님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마을의 원로 지도자들 7명이 완전 뿔이 난 겁니다. 아니, 한자 가르치고 천자문 가르치고 애들한테 유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서당을 운영하는 훈장님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7명의 마을 원로가 나를 하루 잡았어요. 왜요? 서양 귀신들 어떻게 모이는지 보려고. 교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맨 뒤에 앉았어요. 7명의 할아버지들이 팔짱을 끼고 이제 듣는 겁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떠한 말이라도 허튼 말, 이상한 말 하기만 해봐라.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너무 열심히 들은 거예요. 그 첫 예배의 7명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7명이 그날 한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홍익교회는 예외적으로 양반들과 그 사람들이 믿게 되고 복음이 역으로 퍼진 그러한 곳이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그 즉시 바꾸어내는 능력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성경이 지식으로만 남아 있다면, 말씀을 익히 알지만 그 말씀들이 내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만 있다면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깨달아 밝히 알아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 붙잡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잘 보십시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역사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역사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 에너지라는 단어 아세요? 힘의 근원, 핵 원자력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에너지의 어원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역사한다는 이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견뎌낼 힘이 되며 이겨낼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아니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나 낙심과 절망과 위로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사람의 위로로 인생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역사함 일어나. 말씀이 에너지 되어, 말씀이 힘의 근원 되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 연수가 많아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지식이 많아지고 귓등을 스쳐가는 말씀이 많은 것이 아니라 듣는 말씀마다 내 삶의 능력이 되어 내 삶에 깨달아져서 역사함 일어라, 역사함 일어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삶의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뭐가 된다고요? 삶의 힘이 된다. 자, 이들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곧 즉시, 그리고 또한 1000년 동안 끊어졌던 절기를 즉시 부활시킬 정도로 이들에게 영적인 실행력, 삶을 바꾸어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감정적인 일이 한 가지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이냐? 그들이 슬피 울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하는지라? 우는지라, 웁니다. 그런데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뭐하지 말고요? 울지 말라. 말씀을 받아들여서 은혜 받아서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 그런데 이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투입됩니다. 총독과 학사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총동원하여 이 사람들의 울음을 멈추기 위해서 울지 말라 선언했다는 거예요.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감정을 쏟아내야죠. 슬픈 거를 다 풀어내야죠. 근데 왜 울지 말라고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 울음이 계속되어 울음에 머물고 울음이 그 삶의 결론이 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이 마지막에 절망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들이 왜 울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울었던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뭐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서 울지 말라, 10절에서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11절에서 근심하지 말라. 지금 이 사람들이 우는 이유가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슬퍼하는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과 사건 때문에 마음 아픈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슬픔입니다. 그런데 근심은 무엇이냐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근심이에요. 지금 오늘 이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단순히 슬퍼하고 있었습니까? 근심하고 있었습니까? 근심하고 있었어요. 잘 보십시오. 이들이 52일 동안 성벽을 쌓아서 더 이상 다른 이들이 쳐들어올 수 없고 나는 보호받고 있고 우리는 안전하다 느꼈는데 실제로 그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근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예요. 우리는 많은 성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커리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성벽들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며 나를 지킬 것이라 생각하며 여전히 성벽을 쌓고 살아가요. 그러나 자기 손으로 성벽 쌓는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근심과 눈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나.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힘이다 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는 마오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오즈는 요새와 성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 손으로 쌓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성벽이 되실 때 너희는 기뻐할 것이고 너희의 근심은 떠날 것이며 너희는 그 가운데 평온을 누릴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말씀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요새이며 성벽이며 능력이 되기에 너희의 삶 가운데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화가 잭 도슨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서요, 폭풍 가운데 평안이라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의 제목이 폭풍 가운데 평안이에요. 멀리서 천둥이 칩니다. 비가 내립니다. 이미 물은 차서 흐르고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폭풍 가운데 평안이 있느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마어마한 큰 폭풍 가운데 작은 새가 커다란 암벽 밑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처소를 가지고 지금 모든 폭풍과 비와 바람이 오는 가운데서도 평안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 폭풍 속에서의 평안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기를 살아갈 때 벌써 여기서는 태풍이 치고 여기서 들리는 말들과
내리는 비와 이미 창수가 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얘기하면서도 근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폭풍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숨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실 것이며 폭풍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너희의 삶이 지켜질 것이기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학기 가운데 새로운 계절 가운데 쉽지 않은 일들과 예상치 않은 일들이 먹구름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학기와 가정과 자녀를 붙드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